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작년 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왜 이리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산불이 이제는 조금 진화되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참 그 피해는 이미 또 그 도단 이상으로 국민과 재산에 참 막대한 아픔과 또 피해를 입혔죠.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신방하는 중에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경제, 또 사회, 또 정치, 그리고 요즘은 재난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나 찬양이 나오시나요? 아멘. 네, 나와야 하는데 참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이제 몇몇 권사님들을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80대 권사님이요. 요즘 한 해 나이가 먹으니까 참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무릎도 허리도 온몸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70대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그쵸. 이제 한 해가 다르죠. 이거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저도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한 권사님께서요. 아니 그 젊은 것들이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90대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참 타고난 건강이 이제 타고나신 건지 90한 2세까지도 지하에 있는 중보기도실을 날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후학들을 이렇게 서예 이런 글을 쓰시는 일을 하셨는데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이라는 것은 70대가 보기에는 80대도 나이가 많고 힘든 것 같지만 또 90대가 볼 때는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한참 그때는 날아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아주 젊다는 표현보다도 어리기 때문에 제가 참 어리지만 항상 뭐 군대며 신대원이며 막내 입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늙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 막내 동생이 저와 7살 터울이 나는데요. 그 동생은 저만 보면 오빠는 늙었다고. 네, 20대 때도 30대 때도 항상 늙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가 막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최연장자,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뭐 부모님과 같은 위치 또는 꼰대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라는 것, 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자, 오늘 남은 날에 비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이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네, 우리 젊은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만 겪고 있을 때 이제 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끝까지 분열되고 참 바울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풀 때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라고 여겼다는 건가요? 아니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지금 마땅히 구원을 받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어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받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공격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많은 이방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수없는 공격에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이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정말 분열되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 겪는 고난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 또 성도가 꼭 저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하나? 저들의 고난과 이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핍박 좀 받는다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걸까요? 지금 조금 고난 받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돕겠다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상속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미래, 희망찬 미래와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실 것으로 이제 약속이 주어져서 좋게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라 안팎으로 참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지금 남유다도 붕괴될 위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지만 겨우 그 공격을 막고 지금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공격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이런 멸망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보여야 되는 행동은 뭔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애굽이나 외세, 주변 강국들에게 함께 우리 동맹을 맺는 것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회복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 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네. 우리 이거 헛 열심이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데, 저 이방의 공격이나 받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무슨 은혜라고 하나님을 그런 신이 아닌 하나의 우리를 돕는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49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길을 너희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께 수고한 것, 예배한 것, 내 힘을 다하는 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기준에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보응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 섬겼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우리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 수고와 노력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 보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미 아수르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그 역사적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또는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눈앞에 아수르 또는 강대국 애굽,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도 너무 크고 이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 아무리 강한 애굽이든 아수르든,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바울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참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정말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교회로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태신자, 참 수많은 어려움들, 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사도 바울도 역시요,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너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끊임없는 공격과요, 또 내부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야 너는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챙기느냐, 아니 우리 어디 경건한 유대인이 저 심판받아 마땅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느냐. 근데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은 날 때부터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의 그 타고난 선택받은 그런 민족 아니냐, 왜 우리와 같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가정 곳곳에서 끊임없는 공격과 박해와 때로는 매맞음과 돌에 맞음과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요, 참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끊임없이 분열하고 공격받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본문의 4절에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자천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핍박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욕하고 침뱉고 어떤 핍박을 가해도 난 기뻐하고 내가 그거 받기 원해 라는 사람 안 계시죠? 저도 그렇게 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한 영혼이 산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눈앞이 캄캄한 이 답답한 현실을 내가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쯤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극심한 고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상속받을 기업과 축복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온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아파서, 손주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하면요, 정말 끝도 없죠.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지금 내가 취업도 해야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눈앞이 캄캄해서 이런 예배, 이런 봉사, 이런 섬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대려고 하면 정말 누구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것처럼 다 이래서 저래서 못할 만한 상황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우리에게 장차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기업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보다 나이는 좀 들었고 체력은 조금 떨어졌어도 내가 내 동년배 중에서는 가장 건강해, 가장 믿음이 좋아, 이런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나 열악한 상황이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을 할 때도 우리는 그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나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참 추상적으로 뭔가 잘 그려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 대호와 저택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집, 그 돈, 세상에서의 그것 얻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서라도요. 그 내 집 마련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인내하고 참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아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힘드냐고 하면 힘들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저 차가 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 어려움에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련한 집, 차, 제 아무리 많은 보화를 얻어도요, 그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는 결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기업,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된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도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아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도 그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며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가 되고요, 죽은 자 같아도 산 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본문의 10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앞에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요, 근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며 바로 예비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이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 늘 기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유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저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 나라를 위해 인내하는, 잠깐 참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죠.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도 언제요? 지금입니다. 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며 저 나라 바라보며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